지난 주일에는 당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난 자들의 모든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자들이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하나 교회를 짓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둘째 아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교회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이 지상에는 모든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려서 양을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길리던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나와서 다시 생명을 잃은 자가 생명을 얻는, 다시 목장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길 잃은 양 모두가 다 사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은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의 의로움과 율법을 지키는 당당한 맏아들의 삶, 잘못이 없는 선민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아버지를 떠난 버림받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들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길 잃어버린 모든 양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맏아들의 복음이 아니고 맏아들의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돈 다 잃고 거지되고 망하고 불행한 이 불쌍한 둘째 아들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둘째 아들의 복음이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끝없는 의로움을 쫓아가지만은 신약에는 어떤 흉악한 죄인도 돌아오면 둘째 아들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바로 잔치에 들어가고 바로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모두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 들린 여인 7 귀신 마리아, 10명의 나환자, 거라사 귀신 들린 이야기, 로마 백부장 이야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부르짖는 난성 과부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울부짖음, 혈루증 들린 여인이 옷가를 만지는 일들, 전부가 다 하나같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받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혈루증이 나음을 얻고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시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이 바로 신약의 복음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자격이 없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절차를 다 이 하나로 절차가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끊임없는 의로움을 쫓아 수백 년 평생을 노력하지만은 신약은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어떤 이방인도 절차가 없습니다. 세리 마태도, 세리 삭개오도 다 난 죄인입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당신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식당에 있을 때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호텔에서 한번 식사하고 나오니까 누가 식비를 지불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식비를 지불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커피점에서 커피값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불할 걸 그분이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호텔에 갈 때마다 주여 교인 만나게 해 주십시오. 교인 오면 다 지불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슬픔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불할 것도 있고 지불 못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지만은 내 저주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죽음을 부모님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줄 분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영국의 여왕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요. 어지간한 식비는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저주를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옷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랑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 부끄러움이 가려졌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 죽음이 없어졌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우심으로 내가 웃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과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율법 시대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탕자의 예배가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만드는 이 한없는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둘째 아들의 잔치가 오늘의 교회고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너도 나도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신약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계속 탕자의 길을 가는 분이 있고,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다 죄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사는 집이 교회예요. 그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얼마나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했으면 설 수 없는 분이지만은 회개하면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내려오는, 수천 년 내려오는 전염병도 그것이 바로 그걸 발굴해 가지고 예방을 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랜 쌓인 수많은 허물도 회개 하나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다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했고, 사도행전은 회개의 책입니다. 2,000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니까 성령이 바로 임재했습니다. 9장에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회개하여 제자가 되고요, 10장에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회개해가지고 바로 성령 받습니다. 16장에는요 빌립보 감옥에는 간수도 회개해가지고 바로 은혜 받고요, 계속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회개하는 자가 모여 회개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마다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 고독한 외로운 증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둘째 아들의 이 자유함과 풍성함은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뉴턴도 노예상에 사람 팔아먹는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목사 되어서 나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베토벤이 심포니 9도 회개하고 지은 작품이 바로 심포니 9입니다. 다 기독교 역사에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죠? 바울과 어거스틴입니다. 아구스티누스라고 해서 두 분입니다. 바울도 회개해서 은혜 받은 분이고,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독교의 모든 골격은 아구스티누스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성자이고 학자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돌아와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둘째 아들이 누리는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주일에는 돌아온 자여 그대에게 복이 있으라, 오늘 돌아온 자에게 그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한없이 넓고 큰 죄의 교회에서 흐르는 은혜는 한없는 것입니다. 모든 흉년을 다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보면서 다 알아요. 얘가 배고프구나, 옷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딱 보면서 얘가 옷이 없구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옷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옷이라는 의미는 너가 우리 집의 주인공이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다, 너가 우리 집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옷을 입혀서 아들의 손을 들어주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 아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가 회개하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점점 냄새나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을 뿐이지 아버지가 주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엑스트라가 아니다.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주변국이 아니다. 너 중심국이다. 너가 주인이다라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민족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인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모교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통일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스가랴 13장에는 그때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이, 깨끗하게 하는 셈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스가랴 14장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나라 보면 우기와 건기가 있어가지고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나 보혈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사람의 은혜는 절기 없어요. 1년 내내, 평생 내내 은혜라는 거예요. 봄,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어느 때는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넘치게 강같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교회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위와 권리와 권력과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넌 노예가 아니다, 오늘부터 자유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옛날에는 가락지를 보면 모든 신분을 압니다. 출신을 아는 것입니다. 지위를 아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NCC 회장할 때 끝나고 나니까 NCC 회장한 사람에게만 딱 주는 가락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락지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가락지는 안 낍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락지로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가락지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배너가 배를 타고 가다가 아리우스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집정관을 배에서 살려주니까 황제 앞에 갔을 때 너 옆에 있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얘가 노예인데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집정관 아리우스는 손에 가락지를 벗어서 배너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 광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오늘부터는 내 아들이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교회를 가락지 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가락지도 많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때니까 여자들이 가락지 낀 손으로 늘 이렇게 가리키고, 머리 안 아플 때도 머리 올리고 뭐 이런 때만 있었습니다. 왜? 그때 가락지가 굉장히 중요한 때니까. 주님이 주신 가락지, 복음의 가락지, 보혈의 가락지를 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 신발 없이 살아왔습니다. 흉년은 이 세상에서는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피곤하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신을 주셨어요. 이 신은 딸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면 물신이요, 불 위를 걸어가면 불신이요, 산을 넘을 수 있는 등산화가 되고 어떤 밤에도 어떤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의 신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어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사고 많은 질병 죄악이 가득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교회에 나오셔서 성령의 신발, 믿음의 신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다음 주일까지 무사히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신발을 신겨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게 했습니다. 교회는 돌아온 자들이 모여서 부르는 예배가 바로 이 잔치인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인 것입니다. 다 같이 다 둘째 아들이 모여야만이 이런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잔치가 있는데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 자식들, 나쁜 놈들, 나쁜 짓하고 온 놈들. 그래서 외로운 곳에서 혼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살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 보고 부흥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보고 기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모두 잘 되는 사람을 박수해주고 함께 모여. 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농구 챔피언 진짜 쉽습니까? 야구 챔피언 쉬운 일입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돈 버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돈 버는 게 어려운데 돈 버는 놈을 나쁜 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돈 버는 님을 님으로 보아야 나라가 잘 됩니다. 다 성공이 그냥 별을 그냥 다는 겁니까? 얼마나 어렵게 다는 건데 다 모두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둘째 아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하는, 다 대단한 거니까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세상의 인간이 흉년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역사에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삶의 흉년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서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흉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풍년의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은혜요,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자는 탕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탈린은 원래 신학교를 다닌 분이었지만은 계속 나가다가 스탈린은 나라도 망치고 자기도 망쳤어요. 칼 막스도 원래 유대인 가정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지만은 대학 다닐 때 헤겔의 그 철학에 빠져서, 그 대학 다닐 때 20대 30대 조심해야 됩니다. 철학을 20대 30대 철학 좋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글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문학도 많이 읽었지만은 철학 서적 많이 읽었습니다. 헷가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겔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끝없이 방황할 뿐이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실존적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철없을 때 잠깐 머물러 있던 휴게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빨리 옮겨 목적지를 향하여 철학에서 벗어나고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도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넘어졌습니다. 계속 가면 안 돼요. 히틀러가 뒤틀리는 거예요. 니체도 찰스 다윈도 진화론자 아닙니까? 다 모두 하나님 잘 믿다가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니체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나중에는 자기 동생하고 살다가 완전히 본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밍웨이도 얼마나 잘 믿던 분들이 모두 좋은 가정에서 교회를 벗어나서 나가다가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흉년이 왔으면, 사랑의 흉년이 들었으면 교회에 나와야 주의 사랑의 풍년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풍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크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주전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그대로 가다가 돌아오지 않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전을 통하여 강같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정말 동서사방에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도자들만 모릅니다. 다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에 조그만 은혜로 무엇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에도 그전에는 이렇게 뭔가 보이더니만 지금은 100가지 방법으로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큰 은혜를 받아야지.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 논에 가뭄이 들 때 우리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참 물을 이고 어머니도 이고 동생도 이고 나도 짊어지고 다 갔다가 바가지를 가지고 논에다 뿌립니다. 30분도 안 돼 증발 다 돼버리고 금만 쫙쫙 더 납니다. 내일쯤하면 더 금이 가고 더 금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살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금만 더 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다 영적인 위기가 누구나 오는데 다시 빨리 회복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은혜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1621년 청교도들이 갔지 않습니까? 딱 100년 지나서 위기가 옵니다. 왜? 잘 살고 안정되면 금방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지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영적인 잠을 잘 때 미국이 위기가 옵니다. 저 영국하고 독립전쟁도 하면서 위기가 왔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와가지고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34년부터 일어나는데 이 불길이 전 미국을 덮으면서 미국이 새 힘을 얻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일어나서 4년 동안 그 전쟁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때 또 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예일대, 하버드대를 중심해서 지성인들이 엘리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모두 여러분 전부 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엘리트들이 빨리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걸 빨리 지성인들이 모두 교만하여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빨리 일어나서 영국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옥스포드에서 영국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어디 가난한 분들이 나라를 살려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연애 쪽으로 가지 말고 온갖 불평불만으로 가지 말고
이번에도 보니 서울대가 회개할 일이 많더라고. 이번에 서울대가 망신만 당하는 거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각성운동에 1861년부터는요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모두 미국을 하나로 만들자 프린스턴에 있는 학생들만 40%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요 계속해서 1, 2, 3차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전 미국을 통일시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만이 네덜란드도 그렇게 일으켰고 덴마크도 그렇게 일으키고 독일도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먼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맏아들 문화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불을 다시 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헛되고 헛된 길에서 빨리 돌아와서 은혜 받고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자를 맞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여 전에 잃었던 것을 다 찾아주시고 잔치집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대한민국 다 같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져서 그러면 점점 더 이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주님이 오시면 다 골이 메워진다라고. 교회가 가는 곳에는 가정의 부부간의 골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은혜 받으면서 이거는 당신 보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이 앞에 있지만은 당신 보고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 집에 좋아질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좋아질 줄로 믿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대통령이다 이러지 말고 대통령도 전부 다 국민이다 그러지 말고 다 서로가 청와대에서도 내 잘못입니다. 국민들도 내 잘못입니다. 교회도 내 잘못입니다. 아멘 안 하네요. 예.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지금 갈 때 골고다 십자가 보혈이 은혜가 강같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성례식도 참여했습니다. 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의 축복을 누리고 또 밖에 창문을 열고 유혹을 받고 세속문화에 눈을 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